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나라.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나라.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했던 것을 지금 몇 주 거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거듭난 사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다고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를 가리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거듭난 상태로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상태의 모습을 보면 영적 갓난 아이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 갓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의 없이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땡큐 감사해요 낳아주셔서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다 태어났을 때부터 핏덩어리같이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자마자 그런 영적 가난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고 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나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습니까? 속상하겠죠. 근심이 되겠죠. 걱정이 되겠죠. 부모님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자기들 아이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끝나지 자라는 데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하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성에 대하였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어떤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 합니까?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될 텐데 다시 너희가 말씀의 초보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그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자라지 않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라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라야 됩니다. 본문 2절 중간에서도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러 어떻게 한다? 자라는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 갓난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르쳐서 빌립보서 2장 21절 중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목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이르되 어떻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끝났어.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시작합니까? 자라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미래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자라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됨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그냥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라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러 가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다른 말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3절의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디에 있나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 여러분 신앙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멈추지 마시고 자라시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으니까 됐다.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됐다. 전도도 많이 했으니까 됐다.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자라시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한마디로 주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자라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장은 기쁨이다. 성장은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다.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죠. 여러분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복음성 안에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 그냥 머물러 상태가 아니라 자라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막 세상에서 자기가 환난 당한 것처럼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내가 드디어 태어났다 하면서 그 아이들은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울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간호사가 일부러 온도에 따라서 울리게 만듭니다. 울어야 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나는 태어났다 하면서 울며 태어나면서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와 사람들이 눈을 맞추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바라볼 때마다 웃음을 지을 때마다 그 자체가 기쁨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진 채 어떻습니까?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육체의 부모가 이렇게 기쁨이 더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을 오직 하겠습니까? 가끔 한 번씩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기뻐할 것입니다. 주변 아이들 보면 너무나 이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나씩 들어가면 정말 그렇게도 성장이 잘 될까? 정말 세월은 빠르다. 그렇게 생각한 만큼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고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생명의 특징 하나가 바로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자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콩나물 수리에 콩을 쫙 깔았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씨를 덮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이 됐는데 콩나물의 싹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 여러분 씨로 안에 덮어서 물을 자주 주는데 콩나물이 쑥쑥 자란 거예요. 숙주나물이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른 사람의 기분도 좋고 나누어질 때 내가 한 거야, 내가 길렀던 거야 할 때 야 이렇게도 잘 길렀어 하면 나도 모르게 뿌듯함과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하지 않으면 속상함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태어난 우리들이 잘하지 않고 그들 멈춰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슬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흥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라야 됩니다. 뭐가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예수에서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갓난 아이의 신앙이 멈추지 말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락까지 이르는데 충만히 자라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빌보 성도를 보면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야, 난 정말 기쁘다. 이 표현을 빌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면서 자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얼마나 기뻐하시면 여기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너희는 나의 멸관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야. 얼마나 기뻐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또 성도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너무나 기뻐했어. 들리는 소문이지만은 또 들어왔지만은 그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한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한다. 정말 나의 기쁨이 되었다. 나의 멸류관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떠할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더 많은 기뻐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심히 좋았다. 너무나 기쁜 표현을 심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히 좋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이 기쁨이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인 성장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버리는 만큼 성장합니다. 어떻게 만큼? 버리는 만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믿음은요 그렇게만큼 자라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되었으면 그만큼 쑥 자라야 되고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으면 그만큼 쑥 자라야 됩니다. 매일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으며 쑥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지가 오래가 되어서도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내 신앙도 다 알아서 하고 내 믿음도 주시고 내 성령도 충만케 하시고 앞으로 잘 할 거야. 나는 쨍하고 했던 날이 열려졌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고. 참 믿음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도 여러분 각자의 100%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100%와 나의 노력의 100%가 도달됐을 때 이 100%가 이루어질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합시다. 하나님 올해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않고 논에 씨앗도 뿌리지 않고 여러분 벼를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어쩌다가 시간 들여서 열매가 맺을지 몰라도 여러분 노래는 반드시 벼를 심어야 됩니다. 뭐 좀 해야 되겠죠. 밭에도 대파를 심든지 양파를 심든지 무엇인가 씨를 내가 노력해야지만 남의 100%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결과에 따라서 배편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은요, 훈련과 양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도 되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이들을 자라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뭐를 버려라? 바로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것, 나의 영적 성장에 유익되지 않은 것을 버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멈춰버린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한마디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생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아니면 목사님이 되었어도 그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로 있는 분들이 의외에 있습니다. 겉에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겉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는 걸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 안에 보면 믿음의 성장은 멈춰있는 상태, 어린아이 상태, 아니면 유소년의 상태, 청년기의 상태로 머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에 여러분 잘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든 것을 버리시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특히 이런 것들 가르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버리라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아멘. 버리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가감에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 버리란 말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일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맨 뒤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맨 뒤에 나오는데, 그러나 원문의 옷을 따지면 명령어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어의 원문을 보면 버리는 말이 앞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라. 악독과 기만과 예습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이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뒤로 말하는데 원문에 따지면 버리라.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버렸으면 좋겠다, 널 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된다, 벗어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감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일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을 어떻게 해라? 버려야 된다. 여러분, 악독은 어떤 것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독. 시작. 다른 사람이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악독이다.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치려는 모든 악한 생각, 다른 사람이 해치려는 모든 악한 행동, 이것이 무엇이더라? 악독이랍니다. 여러분, 악독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기만은 어떤 것입니까? 기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모든 잘기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남을 속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이러면서 기만한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한 말은 본래는 무대에 있는 비유와 같아요. 그런데 원뜻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두 얼굴. 시작. 두 얼굴 가지고 살아가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말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외식이다. 이런 특히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성경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주 씁니다. 예수는 그들을 왜 책망했을까요? 책망했다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외식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안에는 썩어있는 송장이 있는데 겉에만 이렇게 꾸미고 아름답게 단장하지만 그 안에는 썩어있다. 한마디로 신앙 상태는 썩어있는데 겉으로는 잘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성장한 척 살아가는 그런 사람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평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난받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나가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네, 권사네, 안수사네, 집사네, 목사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다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와 교회 밖의 생활이 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고 싶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전도자가 어느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예수 믿다고 정말 교회에 나오자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세대 간의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으란다. 우리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나 안 다니고 싶다고. 나 우리 시어머니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 또 뭐냐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면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외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는 어떤 사람입니까요? 시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마음이다.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거예요. 남의 행복도 배아파하고 남이 하는 일도 배아파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자기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을 막 배아파해요. 배아파면 어떠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방, 다 같이 비방 시작. 남 뒤에서 얼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비방입니다. 비방이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방의 손이 이상하게 들려옵니다. 분명히 뒤에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들려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A랑 B랑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 B, C라는 사람이 친합니다. 그런데 얘는 A와 B는 더 친하고 B와 C는 더 친합니다. 그런데 A가 C가 B하고 친한 줄을 모르고 B한테 말합니다. 세상에 C가 그랬어. 너한테만 말한다고. 딱 그러잖아요. 그럼 B는 어떻습니까? C한테 갑니다. 야, 너니까 내가 이야기해 준다고. A가 너한테 이러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C가 기분 나쁘죠. 그럼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A한테 찾아가서 그럴 수가 있냐 또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다. 내가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친한 사람에게 친하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말이 어떻습니까?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은 사람들 마음을 기분 나게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이 인간관계 파괴한다는 것이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악독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만이 있습니까? 외식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비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이유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것이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이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벗어지게 되면요. 어떠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역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러 자라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너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버리는 만큼 성장한다. 버리는 만큼 뭐 한다? 성장한다. 여러 영적 수준이 버리는 만큼 성장을 믿습니다. 그 대신 기도하는 거 버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거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 영적 성장에 맡고 있는 것을 버리시고 영적 성장에 유익된 것을 어떻습니까? 찾아놨어야 돼요. 예전에 저는 가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 1980년대, 1990년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신앙 생활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면 우리 성도의 집에서 자면서까지 부흥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강변면편에서 부흥회하면 그것까지 찾아갔답니다. 예전에 제가 안자회와
앉아 있었는데 팔꿈하고 다리가 연결하기 전에 여러분 앉아있는 성도들이 팔꿈 옆에 있는 사람에서 부흥이 한다며 모두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도시락을 싸고 잠을 자면서 부흥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떠합니까? 안 갑니다. 교회 안에서 뭐 집회한다면 안 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간다면 더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식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장에 대해서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자라나십시오. 자라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방해를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농가 밭을 보세요. 많은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들 여러분 좋은 날씨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추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때로는 눈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곡식은 자라납니다. 이상이 그런데 정말 알곡처럼 자라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환경입니다. 그들이 환란이 있고 그들에게 폭풍이 있고 그들이 당황한 수만큼 그런 날씨에 여러분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지만 자라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냥 좋은 환경에서만 자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연단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곳에는 마침내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고 자란다 이런데 또 자라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먹고 성장합니다. 어떻게 된다? 말씀을 먹고 성장해요. 말씀 먹으라 해서 성경을 딱 읽고 나서 씹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 상반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다? 순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 없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고 깨끗한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며 일상의 엄마들은 젖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너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먹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기가 막히게 엄마 젖을 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빠는 법도 안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순주를 잘 빨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엄마의 젖을 잘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새끼를 딱 낳습니다. 새끼 낳는데 여러분 사람은 지혜라도 있고 어쩌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라도 하는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IQ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 동물 새끼들 딱 나온 거 보세요. 엄마에게 딱 찾아가서 가장 먼저 어디 갑니까?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왜 빨아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빨고 있을까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사장을 봐주던가요? 엄마 사장 안 봐줍니까? 여러분 배만 고프며 여러분 경건한데 경건하지 않은데 따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막 물어 뜯깁니다. 막 있는 일 마치 자기의 젖 안 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막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젖을 딱 물리면 어떻습니까? 끝입니다. 상황 종료. 그러면서 조용히 자기 배가 부르며 울지도 않고 아주 잘 놉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버린 것도 중요하지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설만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어야지만 배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영혼의 성장하는 방해한 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못 먹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절박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꼭 영양제 맞는 것처럼 어쩌다 한 것이 영양제 맞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위태위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 여성이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시작. 질문만 던지고 답이 없네요. 까딱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건강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우리 성찬 말만 나눠요. 까딱 없다고 우리 성찬 말하는데 여러분 말 안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 어떠면 건강합니다. 양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쩌다 한 번씩 먹는 비타민처럼 영양제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매일마다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처럼 갈급한 것처럼 우리도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은요 시편 119편 1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허덕 마치 참새가 아니면 새들이 어머니가 먹이를 들고 왔을 때 어떻습니까? 짹짹짹해서 입을 쫙 벌리잖아요. 가장 어머니가 주는 벌레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새끼가 누군지 아세요? 입을 크게 열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미는 안 줘요. 그래 입을 넓게 열면 채워줍니다. 막 부어줍니다. 그 아이가 2번 먹든 3번 먹든 상관없이 막 갖다 대면 막 줍니다. 그런 여러분 잘 먹는 새끼는 어떻습니까?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분석하는 데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분석하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아닙니까? 말씀 먹여라 하고 너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 이 먹으라고 말씀하지 이해하고 분석하라고 말을 안 해요. 먹음이요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된 것처럼 먹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소화해 내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베드로가 2번째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잖아요. 갈릴리호수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께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기도 하고 예수님 정말 책임져 계십니다 했는데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얼굴에 나쁘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감정을 숙이지 않고 무엇입니까? 네,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예수는 물어요. 2번째 물으니까 좀 당황하겠죠.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3번째 또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더 당황하셨겠습니다. 모든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사명을 줬는데 양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합니까? 양을 먹여라. 양을 취라. 양을 먹여라. 라고 말합니다. 양떼에게 먹이라. 뭐를 먹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뭐 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얻으시라고 먹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 얻어먹었으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리가 선지자도 주의 말씀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리라.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라? 먹어라.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에스겔이 두루마기를 먹었다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3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으니 그것은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꿀송이처럼 송이꿀처럼 달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니까 3절 중간에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었다는 거예요. 발견된 말씀을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어떠하다? 꿀 같다. 왜 꿀 같다 아십니까? 내가 먹었고 내가 듣고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니까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가 아멘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꿀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바로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입니다. 거듭난 내 생명이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중간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노라. 어디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가난하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이 왜 성장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성장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상태는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몇 성이에요? 그냥 머물러서 좋은데 왜 성장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에 이르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도 흔들립니다. 내 믿음도 흔들려요. 오늘 내가 확신을 믿는 것 같아서 내일은 정말 믿을까?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 나왔는데 천국 가,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그렇게 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말씀을 채워나가면 채워나갈수록 우리를 흔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확실히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한 발문관에 가면요, 미국의 전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의 쓰여졌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굉장히 맑았어요. 책을 펴보니까 흔적이 많이 있답니다. 어떤 적일까요? 읽었던 흔적들. 때로는 그 책 안에는 눈물에 흘린 곶적이 그런 흔적들이 있기도 하고 침자국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책은 어떤 구절은 이렇게 줄로 그어졌던 것도 있고, 참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낡은 책에 잘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손때가 많은 장을 찾아보았더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진하게 표시한 절이 있는데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요 살아가면서 순탄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숱한 어려움도요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건지셨다. 여러분, 나중에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대통령 저기 전에 이 링컨의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에 떠나면서 이 낸시라는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링컨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위인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 앞에 살아가는 동안 삶의 일기가 닥치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된 것도 위인이 된 것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읽으라? 성경을 많이 읽으랍니다. 링컨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 어머니 유언에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살아가는 가면서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런 세계대전 전쟁에 있어도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장관들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링컨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편에 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시가 아름답게 여러분 성장에 멈추지 마시고 자라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성장합니다. 구원의 이들을 자라기 위해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인자하심은 언약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과 사랑, 이것을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거듭난 상태는 머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난 상태는 머물 수 있을까요?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어요. 본문을 읽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이미 맛보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젖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의 모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면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은 관념과 철학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적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말씀을 경험했던 그 경험의 체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엇을 맛보아 알아라. 주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 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3절을 말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나아보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은 무엇이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육체의 생명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세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큰 일을 맛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사람이요, 그들이 살아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거, 하나님의 선하신 거, 그 인자하신 맛보한 사람이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요? 맛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총을 맛보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 2장 10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삶에서 체험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건강을 원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인자심 맛보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요, 사람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멈추지 마세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달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쁨을 드리십시오.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의 현장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십시오. 성장은 멈추지 마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